열왕기 제9장.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당장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힘을 얻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말 그대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초반부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베풀어준, 나눠준 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선대해 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짓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공급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선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였기에 솔로몬은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의도와는 다르게 두로 왕 히람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히람이 표현하기로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가불이라고 하는데요. 가불이 무슨 뜻인지 사전에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케아풀이라는 말인데 공터, 황폐한 땅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보기에는 그 땅이 공터이고 황폐한 땅인데 그 땅을 자신에게 솔로몬이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에게 일부러 좋지 않은 땅을 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갈릴리 땅을 찾아보니 두로 땅과도 멀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좋은 땅을 자신이 줄 수 있는 땅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히람에게 주는 그 마음,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받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하셨을 때 이러한 인간 사이에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오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또 허용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닫으실 때가 있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운 관계로 그 오해를 통해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감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순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든 싫든 내가 경험하기에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황금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가 건강하고 가장 활동적이고 왕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러한 때를 황금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했을 때 그 황금기라는 그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도 말씀의 기준으로 제자 양육을 받고 내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황금기,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나의 황금기와 지금의 나의 황금기는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던 그 시기가 황금기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바로 오늘 하루, 지금 이 하루를 허락하신 오늘이 나의 가장 황금기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을 이전의 삶과 내가 비교하였을 때 저는 지금 가장 바쁘고 정신없고 또 내가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는 매일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황금기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의 이 다른 마음들을 보면서 또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황폐한 땅인가 황폐한 공터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버려진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이고 또 성경에서 보면 12제자 중 11명이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그 갈릴리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황폐한 땅이라고 불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때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제자를 삼고 가르치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의 관점이 그저 내가 보는 내 기준으로 황폐한 땅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한 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내가 보는 나의 바라보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요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황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공허하고 황폐하고 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자녀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